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라 나오지요. 하느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님의 준말입니다. 하늘님.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신으로 상제, 한울림 등으로 한국의 재래 종교에서 내려온 천지신명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재래 종교에서 그대로 이어져 불려지던 하느님, 하늘님이란 칭호를 1784년도에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던 이 가톨릭에서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조선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신의 칭호를 그대로 하늘님, 하느님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보다 100년 넘게 들어왔던 개신교, 1885년도에 들어왔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래서 하느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개의 칭호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그러면은,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에서 쓰고 있던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란 말을 썼을까? 그러냐 하면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진짜 신이다 하는 유일신의 개념이 강하게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개신교에서는 더 선호를 했던 것입니다. 하늘님 그러면은, 하느님 그러면은 혹시 신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교에서 사용하던 하느님이란 개념보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개념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칭호가 더 성경적일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신명기 6장 4절 하는 말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숫자 1이 아니고 진짜 신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칭호는 진짜 신이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느님보다는 하나님이 훨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고쳐서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는 신들의 이름이 많아요. 신들이 많아요. 남자 신도 있고요, 여자 신도 있고요, 송아지 신도 있고요, 똥파리 신도 있고요, 태양 신도 있고요, 달 신도 있고, 하늘의 별 신도 있어요. 금성 신, 삼성 신, 무슨 신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신이 많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면은 신들이 많지요. 제우스 신, 헤라 신, 우라노스, 게헨나 신, 아프로디테, 아폴로, 포세이돈, 크로노스,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이 가까운 일본, 지금 올림픽 한다고 바쁜 일본에 가도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신사에 가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모셔놓으면 뭐라 그래요? 공부의 신. 건축 잘하는 사람이 모셔놓으면 건축의 신. 미술 잘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 사당을 지으면 미술의 신. 전쟁
전쟁 주범들을 모아놓는 것이 전쟁의 신인 거였어요. 야스쿠니 신사,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들을 모아놓는 것을 자기들은 신이라고, 우리는 범죄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신이라고 그래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신이 사람처럼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냐? 사람이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은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도 그렇게 사람처럼 남자신, 여자신, 아버지신, 어머니신, 아들신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무신론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불가지론자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신이 있다. 다신론자죠. 가나안 땅에는 정말 신들의 홍수 시대였습니다.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갔더니 송아지 신부터 시작해서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범신론자들이 있는데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창조 세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도 신이고 해신, 달도 신이고 호랑이도 신이고 예쁜 여자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하여튼 자기 눈에 신기하게 보려면 오래된 나무도 신이고, 다 그런 신이에요. 귀암괴석도 보면 바위도 신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범신론자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 세상을 내버려 뒀다. 그러면서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하셨다. 이걸 자연신론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굴러가도록, 그냥 자연이,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팔짱만 딱 끼고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않는 그런 신, 자연신론자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있다, 오직 참된 신분은 하나님 한 분이 존재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유일신론자라고 그럽니다. 유일신론자, 성경 바로 이 유일신론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불러서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신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어떤 신자냐? 범신론자가 아니고, 다신론자가 아니고, 자연신론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유일신론자라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초월적이다. 인간과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과는 너무너무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이라 하는 이유는, 인간은 공유롭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유롭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꾸 변하지요. 그래서 한 1년 전에 봤던 사람들 지금 보면 어때요? 왜 이렇게 날씬해지셨어요?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1년 전에는 약간 포동했다는 뜻이잖아요. 포동. 머리가 왜 그렇게 덥수룩하게 자랐어요? 그래. 옛날에는 1년 전에는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1년 후에 머리가 이만큼, 이거 머리가 많이 났네요. 달라졌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100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80,
몇 살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그 뒤로부터는 대부분 조금 병든 상태에서 산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 100세까지는 산다 그러죠. 앞으로는 120살, 120까지 산다 하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시대는 120까지 살겠죠. 자, 이렇게 그러나 120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보면은 몇 초 착각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인간은 영원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자, 우리가 십계명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란 예를 십계명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예요?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요 다 우상 만들으라 그래요. 우상 없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없는 신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모든 신들은 다 하나님, 다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요. 크다하고 뭐 거기다 또 금도 발라놓지요. 번쩍번쩍하도록. 응? 저 예전에 미얀마 갔더니 미얀마에 보니까 부처님 뒤에다가 이게 뭐죠, 이게 불 같은 거 오는 거 빨주노트 파란번 쫙 빛이 왔다가 탁 꺼졌다가 뭐 이렇게 뭐 빛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모든 신들은요 형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마 그랬어요. 달라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보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면은 어떻게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질적으로 인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신은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깎아서 주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금칠, 은칠 해가지고 만든 것이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 이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겠다, 내 백성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하면은, 야, 너네 신이 누군데 나한테 풀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신의 이름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가 출애굽시키는 신이 누구라고 가르쳐 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는 야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멀리서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길도 아시고 내가 자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아실 뿐만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럴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이렇게 묻죠. 아니 뭐 이 나이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10재앙을 잘 알지요?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10재앙을, 피게이파가 악독하여 오면 흑장미를 죽였다, 10재앙을 내렸습니다. 10재앙을 퍼부으니까 하나님께서 10재앙을 퍼부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직접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출애굽해 가서 광야 40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반석의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냐? 들풀을 봐라.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걱정 근심 그만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613가지의 율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법 속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법 속에도, 율법의 속에도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법은 사랑이거든요. 사람이 그 법을 제대로 이용 못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법은 사랑이거든요. 네 번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세웠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지성소 위에 내려오겠다. 지성소 위에 내려오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성육신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전쟁통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버려야 됐던 그 찢어지는 아픔을 가진 수많은 이상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거니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왜 갑니까? 우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계시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야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가야 누가 오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가야, 예수님이 가셔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예수님은요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감옥에도 계시고 바닥에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천하실 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주신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섯째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타 종교의 신은 찾아가야 됩니다. 타 종교의 신은 장소의 신입니다. 장소의 신. 그래 찾아가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요. 그러니까 그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심산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장소의 하나님, 어떤 장소에 얽매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막에서 예배를 드리던, 금글에서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의 신처럼 어느 곳에 찾아가야 하나님 만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병상에 있든지, 여러분이 요양원에 있든지,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종교의 신은 화려한 신전에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천막에 계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백항목 궁전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궁궐을 거느렸을 때 여러분, 궁궐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이 사는 곳은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왕이 사는 곳은요 삐까번쩍하게 해놨습니다. 우리 늘 푸른 교실에서 청와대 갔은 적 있죠? 우리 가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그때 컵도 받았잖아요, 그죠? 저도 받아왔어요. 그거 볼 때마다 이거 내가 청와대 갔다 왔구나. 청와대 갔더니 공짜로 이 컵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미얀마 갔을 때 미얀마의 대통령이 있는 곳에 갔어요.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에. 우리나라 청와대는요, 조그마한 그냥 시골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거예요. 미얀마가 얼마나 크게 지어놨던지. 대통령궁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야, 정말 중국의 무슨 자금성 같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와, 저렇게 지어줬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성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막에 계셨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는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500년이나 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500년이나 됐잖아요. 여러분, 천막이 500년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덜너덜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짓지. 하나님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의 마음만은 접수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이방 땅에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방 땅에 찾아가셨습니다. 포로 수용소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무소부조의 하나님이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클라이막스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올까요? 왜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으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시간을 계속해서 늦추시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이 닮을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고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워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서 우리도 의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닮아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로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해야 됩니다. 못된 행동, 못된 말, 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컴패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우리의 품행도 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의로움을, 진실을, 선을, 사랑을, 긍휼을, 오래 참음을, 은혜로움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